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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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네, 하나님의 심판대 10절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공항에 거의 검색되는 거의 완벽하게 소지품 조사를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제국의 공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 검색은 아주 삼엄하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출국하는 승객을 아주 철저히 조사한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납치해서 공중 폭파시킨다면 큰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일이죠. 1996년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이 서 있는 줄에 맨 앞에서부터 무엇을 그렇게 조사를 하는지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슨 폭발물을 숨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자기 차례를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줄이 줄어들지 않고 검색대에 섰을 때는 비행기 출발 시간에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죠. 급하고 검색대 직원을 붙잡고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를 하더랍니다. 자신을 붙잡고 가방을 열더니 그 속에는 물건을 모두 다 꺼내놓고 하나하나 조사를 하더랍니다. 이제 출발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출발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그러나 그 직원은 태연하게 비행기가 출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사를 하더랍니다. 세상에 자신의 책에 한 장 한 장을 다 넘기면서 철저히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대요. 겨우 마치고 검색대를 통과해보니 출발 시간에서 20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거의 시간을 지키는 법인데 어쩐 일인지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고 특히 자신이 겨우 탑승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이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비행기에 탑승을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가끔 그분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곤 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포함한 승객들이 그 검색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추적했는지 아주 그 몸이 다 굳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30분을 조사를 당하고 정말 이스라엘 공항의 검색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당연히 피할 길이 없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받을 입장이고 그러므로 재판받을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비판할 권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하나하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남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합니까? 입만 열면 남에 대해 험담을 하죠. 여당 야당 하는 것도 의원들이 너무나 편협하고 정부나 여당에서 무슨 일을 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의 길을 들고 일어나죠.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잘한 것은 칭찬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려고 뭐가 없나 이걸 찾아대죠.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말 너그럽게 그리고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너무 작은 정치를 합니다.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가들이 나와야 되겠죠. 성경은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서는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고 이웃 사람들과는 공동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관계를 떠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홀로 고립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공회당 한 구석, 즉 주피터 신전에서 가장 먼 곳에 판사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도시 접정관이 앉아서 재판을 했다고 그러죠. 재판을 받은 사람은 그 도시 접정관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딴 사람의 덕을 볼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 때문에 형벌이나 정죄를 면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나 자녀 때문에 동정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누구도 그 누구도 홀로서 있게 되죠.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장례식에 관외에 사람들이 받은 박사학위 가운이나 국가에서 받은 훈장 등을 정돈해 놓지만 그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 빈손으로 떠나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이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없이 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쌓아 올린 인격과 헌신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점검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알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믿음을 잃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허구현 야구 해설가라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야구 경기에서 해설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해박한 야구 지식을 가지고 야구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인데 프로야구가 생긴 1982년부터 지금까지 쭉 야구 해설을 해오고 계신다고 그래요. 보통의 경우 이런 분이 야구 감독을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이 35살의 젊은 나이에 한때 정보 판토스라는 팀의 감독을 최연소 감독이 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맡아서 해설을 하는 것을 보니 감독을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그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구단을 인수한 그 정보 판토스는 35살의 허구현을 우리나라 최연소 감독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감독이 되고 난 후 성적을 보니 15승 40패 2무승부더랍니다. 15승 40패 패한 게 40번이에요. 이분이 원래 그 정보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 첫 해 성적이 너무 나빠서 전기 리그도 더 채우지 못하고 강제 휴가라는 명목으로 감독 지휘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다시 방송 해설위원으로 복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복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번 다시는 실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야구 감독으로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론가로서 야구 해설을 잘하는 것과 실제로 운동장에서 게임을 이기게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목회자로서 야구 해설가가 되기보다는 현장의 코치나 감독이 되기를 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야구 해설가는 해설을 아무리 잘해도 그 시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는 직접 운동장에서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고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저런 해설만 하고 실제적으로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해설가로서의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죠. 가만히 보면 교회는 해박한 해설가가 아주 많습니다. 이래야 하고 목사는 이래야 하고 교회는 이래야 하고 직분자는 이래야 하고 믿는 자는 이래야 믿는 자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영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끝난다면 야후 해설가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으로 가죠. 그 첫 번째 관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곳과 요단강을 건너는 곳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홍해를 건너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물이 저절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다.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기는커녕 성경에 보면 이 시기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물의 양이 많아서 항상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서서 건너라.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기대와 그 선포를 바탕으로 일어서서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즉 믿음의 기초에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역시 실천의 중요를 강조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배로 남깁니다. 그들은 주인의 부탁을 성실히 이행하죠.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부탁을 엄중히 생각을 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재능을 주셨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사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로서 아프리카 우지 문명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의술로 복음을 전합니다. 테레사 소녀는 인도의 캘커타 범민 지역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가깝게는 수원의 농촌교회 문장로님이 계시고 이 문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경기도 화성에서 은퇴 목회자 안식관을 지어서 미자립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모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죠. 농촌교회 담임 목사였던 백형기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은퇴하면 미자립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노목사님들을 모시는 안식관을 세워서 그분들을 모시는 일을 했으면 한다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다고 하네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한 일이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때 그는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그 안식관에서 은퇴 목사님 30명이 가정을 모실 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 가정에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 그곳에 계신 은퇴 목사님 대부분을 모시고 위로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도 있네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죠. 그는 바로 가지 않았고 그냥 갔어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던 거죠. 왜 나만 1달란트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 파서
가지고 옵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책망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버리죠.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예, 곧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 것이죠. 실상 그 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로 장사는 안 했어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땅에 잘 묻어놓았다가 주인의 심판대에 가지고 갔던 거죠.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도적들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것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란트를 잘 보존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달란트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자리가 우리가 설 때 혼자 설 것이며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은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서실 것이며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산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만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